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3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이전 토일 찬송가는 40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05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가난하며 부족한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영원한 천국을 주셨나이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당하는 여러 어려움과 환난과 또한 고난이 정말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끊을 수가 없고 또한 막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나치게 어렵거나 또한 그것을 지나치게 염려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또한 주께서 우리를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세상의 헛되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모든 유혹들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혹들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온유하심과 또한 사랑하심을 따라가게 하옵시고 사랑이 없는 이 세상, 오직 능력, 외모만을 중시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며 예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또한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을 따라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주의 길을 씩씩하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그 고기와 가중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9장 말씀은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과 제사장으로 세워진 그의 아들들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7일 동안 위임식이 진행된 후에 8일째 되는 날에 모세는 아론을 불러서 제사를 직접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아론이 제일 먼저 드려야 될 제사는 이 속죄제와 번제였습니다. 아론은 먼저 자신을 위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는데 이것은
이 백성을 위해 제사를 주관할 제사장이 먼저 깨끗해야 되고 속죄가 되어야 되고 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아론이 자신을 위해 속죄제를 드릴 때 이 흠없는 송아지를 드렸다. 흠없는 송아지를 드렸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송아지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여 신의 산 아래서 만든 금송아지를 생각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도저히 용서 못할 큰 죄를 지은 아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론을 용서하시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대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론은 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리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또한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금송아지로 범죄한 아론에게 그가 행하는 처음 제사의 제물로 송아지를 사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 주었던 것입니다. 이게 송아지는 아론에게는 자신의 추악한 과거, 우상 숭배한 그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첫 제사로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추악한 죄인인 자신을 용서하시고 받으시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사용해 주신다. 이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러한 예를 신약 성경에서도 그 비슷한 예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당하실 때 사람들이 너도 예수의 제자다 그러니까 3번이나 그것을 부인하죠. 내가 모른다 이렇게 하죠. 근데 사람들이 너 틀림없이 예수의 제자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이 참으로 비참한 베드로의 실패죠.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불과 몇 시간 후에 예수님 모릅니다. 오히려 저주까지 하였던 베드로의 그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 있죠. 비참한 모습이 있죠. 이런 일을 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한편으로는 기쁘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나 민망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행한 일이 있기 때문이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3번을 물으셔.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대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 물은 것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3번 물으시는 거예요. 그걸 3번 물으실 때 베드로 마음속엔 틀림없이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일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심으로 그의 실패, 그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그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처음 제사를 드릴 때 이 송아지를 드리도록 한 것도 이런 이유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금송아지로 인해 끔찍한 죄를 지은 아론에게 이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아론을 용서하셨음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원하시거나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론처럼 또한 베드로처럼 씻지 못할 실패와 죄를 지은 사람도 얼마든지 불러 주십니다. 그들을 불러서 그 죄와 실패를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꺼이 할 수 있도록 그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주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끼리 비교를 하면 조금 나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형편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은혜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셔서 주님의 귀하신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때문에 쓰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그래서 내가 주의 일을 한다. 그렇게 하면 조금 가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도무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는 나라는 것을 잘 깨닫는다면 내가 주의 일을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인가를 알기 때문에 언제나 지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함으로써 언제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편 아론은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사장의 원래 직무죠. 제사장이 이제 아론은 자신을 먼저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린 후에는 백성을 위하여, 이게 본분인데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데요. 자,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이렇게 네 가지를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빠진 제사가 속건제가 빠졌죠. 속건제 빠지고 나머지 5대 제사 중에 속건제 빼고 4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다양하게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앞으로 드릴 제사를 원활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켰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속건제를 드리지 않은 것은 지금은 이 속건제를 드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속건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성물,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물, 또한 바쳐진 제물, 하나님의 것에 범죄를 했을 때 드려지는 제사가 이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제사가 계시되는 거니까 이 속건제를 드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처럼 대제사장이 된 아론과 제사장이 된 그의 아들들이 자신을 위해 또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아론은 백성을 향하여 축복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22절 말씀 보세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이때 아론이 한 축복의 내용, 무엇으로 축복하였나, 어떤 내용으로 축복하였는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이 제사를 마친 후 백성을 축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제사를 드린 백성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오늘 우리의 식으로 하면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세요.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 이제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도 마지막에 우리 예배의 마지막 순서가 축도잖아요, 그죠? 축도를 하는데 이 축도는 아론의 축복과 마찬가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 백성을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백성을 축복한 아론은 모세와 함께 회막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백성을 또 한 번 축복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9장 23절과 24절 말씀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회막에서 나온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축복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고 무엇보다 불이 여호와로부터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게 되었습니다.
불태웠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회막에서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을 확증해 보이신 것입니다. 또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셔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그냥 우리가 종교 의식으로 의무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십니다.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제물을 태웠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당을 나아가기 전에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우리 성도에게는 참으로 큰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그가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받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참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불러서 은혜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감사와 기쁨 가운데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론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아론은 우상 숭배로 정말 큰 죄를 지은 자입니다. 대제사장은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가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격도 공로도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그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요, 또한 복을 받는 시간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예배를 통해 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사모가 되어지고 예배가 기쁨이 되어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합기는 내일부터 3일 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마다 함께 모여서 신년 특별 밤 기도회를 교회에서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고 무엇보다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와 새해를 하나님과 함께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많은 생각, 우리의 많은 계획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능력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정말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새해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국교회가 정말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환하게 증거하고 비추며 또한 세상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답답한 마음, 답답한 상황, 형편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또 더 유익한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응답을 받는 복된 이 시간이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